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본문 말씀이 그 마태복음 특히 후반부에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언급된 비유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때의 준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책임 있는 활동,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기다림의 그 기간은 그저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단순히 무언가를 지연시키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종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들을 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의 기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 기다림의 기간은 지연된 기간이 아니라 기회의 기간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달란트가 아니라 사실 충성입니다. 충성. 주인은 먼 나라에 갔고 다시 올 것인데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다라는 의미는 책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각자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책임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그 탤런트, 재능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재능, 우리가 뭐 조절하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시는 분은 그 달란트를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성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종은 마지막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단지 땅속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모습에서 반대로 무엇이 충성된 종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 종의 문제는 단순히 게으름에 있었다기보다는 그의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종은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하죠? 굳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딱딱하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종이 가지는 주인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조선시대 말에 그 갑갑한 유교 방식을 고수하는 양반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막 사소한 거 정말 뭐 3년상이 중요한지 1년상이 그게 뭐 사는데 중요하다고 또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건 옳고 저건 옳고 지적질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그 신분계층을 아주 완고하게 만들어 놓고 주인이 이런 굳은 사람이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냥 운명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종은 그냥 종인 거예요.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한 번 서자면 그냥 서자인 거예요. 아주 그 완고한 지배층, 그 완고한 지배층의 그 사회의 완고함. 그래서 백성들은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딱딱함에 갇혀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저 주인 눈치만 보면서 현상 유지만 하려는 것입니다. 리더가 완고하면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 500년 동안 유교와 그 양반이라는 갑갑한 틀 속에 갇혀 지낸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런 굳은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굳은 사람으로 잘못 이해한다면, 굳은 분으로 이해한다면 성도의 운명은 그 운명론적 사고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 운명론적 사고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완고한 틀에 갇힌 운명이 아니라 무한하게 크고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살핌 안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 종은 곧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토라와 율법을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들은 변화 없고 위험 없는 종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고하고 하나님을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건 신앙을 땅속에 묻어두며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지막 때의 기다림은 변화 없고 안전함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종교에서 더 이상의 모험과 변화를 회피하기로 결심한 자들, 그런 교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치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위축되어 점점점 무능해지고 결국 아주 작은 근육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은 역동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주인이 나눠준 책임이란 달란트는 자유의 그 생명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자유로우신 분이기에 그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제목이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우리 신앙의 즐거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천국 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발에 묶인 모든 작고 쇠사슬을 풀어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자들에게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더욱 많은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억눌리는 종교가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높은 하늘의 가지를 뻗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땅속 깊이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작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 속에 계셨지만 폭풍도 바다도 그분의 발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폭풍을 잠재우시고 바다 위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을 담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갇혀 땅속에 주님을 묻는 게으른 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마음껏 세상을 누비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제자리에 앉아서 땅만 바라보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성이란 주님이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품고 주 안에서 주님의 즐거운 자유를 마음껏 행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나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욱 활용할 달란트가 많은 것입니다. 묻혀두는 신앙이 아니라 새로움에 도전하는 신앙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 행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